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말씀의 핵심 구절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또 그들의 구원을 갈급한 나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마음이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보다 범죄한 사람들의 편을 좀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기울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생기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구원의 급박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지금 부르짖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15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15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또 탄원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당한 것을 호소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유일한 양식과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말씀 때문에 고독한 길을 걸어갔고 17절 18절에 보면은 말씀 때문에 고립되었고 또 자신이 이 고독하고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레미야는 그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에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고독하고 고립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그 시내와 같이 너무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갈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구원도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목마르고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냇가와 같아서 목을 축이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나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물이 없는 시내, 말라버린 시내, 그러니까 속이는 시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셔서 내가 무엇인가 죄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잠깐 예레미야도 엘리야와 같이 시험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 예레미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 될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9절 21절 말씀에 몇 가지의 위로와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붙잡힌 바 된 선지자가 되어라. 너무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가까이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자기 이 선지자도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 사람의 문제에 너무 몰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이웃과 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몰두하다 보면 그 고통이 욥과 같이 애매하게 온 고통인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과 형벌로 또 우리의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수습해야 될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형제들의 죄를 보다 보면 물론 그 형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 형제를 어떻게든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형제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 형제의 구원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고통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나 그 나라의 그 지도자에게 이러한 어려운 형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그 형제나 그 가정이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로 주신 고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인정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고 있어요. 형제의 고난과 고통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런 형제에게 그런 어려운 형벌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하고 그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자를 우리가 도와줌으로 대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형제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근엄하게 징계도 하고 채찍도 들 수 있는 우리가 훈계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자식이 불쌍하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고 자녀의 편만 든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벌받는 백성들의 고통만을 생각하다가 지금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붙잡혀야만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목회자의 큰 딜레마 중에 한 가지예요.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받을 텐데 그러나 이민 생활을 힘들게 해나가는 성도의 입장을 또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그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돌아와라. 영적 은밀한 골방에 들어와 나와 더 친밀하고 나와 더 가까이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어려운 딜레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너는 헛된 것과 또 헛된 욕심을 버려라. 너의 열심과 너의 목회의 그 열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여호와의 입이 되어 여호와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나팔로 은나팔과 같이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너는 그들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쌍한 형제, 가난한 형제, 병들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죠. 그러나 때로는 때로는 모세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아론으로 인하여 범죄한 백성들을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벌받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도 하고 중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골방에 교제의 세계에 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더 큰 그림을 좀 보고 하나님이 왜 그 형제에게 징계하시는지 무섭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회에 우리는 종과 청지기와 파수꾼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와 같이 내게 돌아와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1장 1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견고한 왕들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벽과 같이 쇠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자가 없게 나의 종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구제도 해야 되고 좀 중보도 해야 되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이 붙들리는 영적 생활을 먼저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생활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예레미야가 빠졌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일에 치여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친밀해지는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교제와 골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내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사람의 뜻과 욕심에 치우쳐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빠졌던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덴버시원 장로교회와 모든 주요 종과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